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30절 같이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그거죠. 요나단이 진친 블레셋 진영에 이제 그야말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단 자신 혼자서 부하 한 명 데리고 바위를 올라가서 블레셋 20명을 죽이는 그런 전가를 거두었는데요. 이 승리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블레셋이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그 한 사람, 요나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정말 무모한 그런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전쟁을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요나단이 오늘 실수라고 말해야 되나, 뭐 어떤 분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단이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죽을 뻔한 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전쟁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오늘 어떤, 이렇게, 금식의 명령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적인 혼란이죠. 오늘 영적인 기준이 잘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블레셋 병사들은 막 도망가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런 거예요. 쫓아가서 섬멸을 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건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와중에 사울이 어떤 지침을 내리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 말하는 이 백성들이 뭐냐면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막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사울이 먹지 말라라,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금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끼만 못 먹어도요, 핑핑 돕니다, 정신이요. 한 50 넘어가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금식해보니까 하루만, 한 끼만 안 먹어도 이게 거동이 힘들어져요, 이제. 예. 의욕이 떨어져요. 막 속에서 막 힘든 그런 상황. 어제 저녁을 이제, 이제 거의 늦게 먹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그 뼛속에서부터 배고픔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금식을 했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보니까 전쟁을 탁 보니까 이제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저녁 때까지 금식해라. 왜요? 내 원수 복수를 해 끝날 때까지는 늘 먹지 마. 그러니까 하루 금식인 것 같아요. 먹지 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식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사울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겠지만은 복수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복수를 위해서 금식해라. 이 절대절명, 전쟁의 위급 상황이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야, 내 복수 때문에 오늘 너도 금식하고 내 복수를 갚아줘.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요, 이 우크라이나랑 비교가 안 됩니다, 군사력이요. 처음에 그 푸틴이 탱크를 그 탱크가 엄청 좋은 탱크들이잖아요. 러시아 탱크가 제일 좋습니다. 저기 세계에서 그 탱크를 막 밀고 우크라이나를 막 치고 들어갔죠. 뭐 일주일 안에 끝날 거라고 푸틴은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탱크가 진짜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의 그 주요 도시들이 다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라스푸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녹았던 땅이 풀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은요 비옥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 그 지도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위쪽은 파란색, 아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위쪽은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밑에는 노란색은 뭐냐면 보리, 그다음에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은요 그런 곳입니다. 평지가 엄청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었다가 땅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들어오다가 그 녹아버린 그 진흙탕에 탱크들이 빠져버립니다. 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월달에. 그래갖고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탱크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탱크는 그냥 있지만은 이 군사들이 보병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이면 전쟁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내려서 뭐 집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것을 탈취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러시아가 이 탱크 전략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보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쟁 그 중요한 시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 이유가 뭐예요? 내 복수 때문에, 내 복수가 이루어지는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 사울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꿀 얘기를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입에 대냐? 27절 같이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렇죠? 누가 꿀을 먹었어요? 누가 아버지 사울 왕이 내린 그 지시를 어겼습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왜요? 그 적진 한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서 싸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듣지 못한 거예요. 누가 죽게 이거 죽는 거거든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거 안 들어? 죽는 거예요. 뒤에 가면요.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뭐냐 하면 아버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영적이 어두면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위험하게 처하는 거예요. 이 전쟁보다
아버지 사울의 왕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갖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복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어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수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요나단의 꿀을 찍어서 27절에 먹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꿀을 먹으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야, 이 꿀이 정말 달구나. 우리도 이제 저는 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꿀이 뭐 이렇게 선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우린 구별을 못해요. 어쨌거나 먹어봐요. 먹어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달구나. 아, 이게 진짜 꿀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무슨,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울 왕과 지금 요나단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들 군인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그렇죠? 이상한 맹세를 하고, 그런데 요나단은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울 왕의 금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맛이 있구나, 달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에 지금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밝아 있는 요나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지금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 왕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처럼 꿀을 맛보았을 때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이것은 영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식 명령이 끝나는 그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에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그냥 막 잡아서 피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채 왜 먹었어요? 구워 먹어야 더 맛있는데 피채 먹었다. 그만큼 배가 고픈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이 군인들이 어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4절 뒤쪽에 있는데 같이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 또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기서 잘 보면요, 사울이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배고파서 피채 먹었어요. 이건 레위기 법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초에 사울 왕이 잘못된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사울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됐잖아요. 그런 모든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신들의 전장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쌓아준다.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지 않고 지금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제단을 쌓기 전에 어쩌면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하러 간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제단을 쌓자. 근데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먼저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채 먹는 그 자기 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레위기 법령을 어기는 건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있겠다, 돌도 있겠다.
자, 이참에 재단을 쌓자.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재단을 쌓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피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재단을 쌓고, 돌을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사울의 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번제를 전쟁하기 전에 잘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막 예배 드려야지. 그냥 공예배 일주일에 3번 드리는 거 다 까먹고 있다가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또 내가 이렇게 또 예배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리라.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막 음성 들려주시고 뭐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사울은 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복수를 위해서 니네 금식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설교 30분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아주 어렴풋이는 알겠죠.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혜련 씨인가? 요즘에 제가 그 조혜련 씨의 이분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을 막 소개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와서 그런 걸 하는 모습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냥 틈만 나면 계속 앉아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이렇게 맛보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달고 단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전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정말 꿀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또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특별하게 하나님 오늘 꿀보다 더 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하나님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